할렐루야. 예, 율동까지 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정말 신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옛날에 율동수였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면서 저녁 먹은 게 소화도 되고, 찬양팀 정말 매 시간마다 은혜롭게 찬양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호산나 성가대 귀한 찬양 우리 설교 주제에 맞추어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가 44년이 됐는데, 지난 44년 동안 선한 목자 교회의 성가대 같은 그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44년 동안에 선한 목자 교회에 온 것이 처음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저녁 우리 인사를 어떻게 나눴죠? 어찌 그리 아름답소 그랬죠? 오늘 저녁 인사도 성경에서 따온 인사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가지고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좀 이단기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소리.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로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일어난다 그러죠. 성화의 과정은 사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서로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인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 야곱이 한 인사는 성경에 나오는 인사 중에 가장 우아한 인사예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우아하다는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라지게 아첨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먼저 변해요. 그렇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형도 이미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과의 재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사는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먼저 일어나셔서 어제 저녁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어제 저녁 인사는 어찌 그리 아름답소. 그리고 오늘 인사는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부흥에 오시면 수지 맞는 거예요. 뭐 첫날 저녁에 왔더니 뭐 나보고 어찌 그리 아름답소 그러지 않나. 또 두 번째 날 왔더니 이제는 뭐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수지 맞았어요. 저는 이제 오래전에 이민을 와가지고 조크를 해도 옛날 거밖에 잘 몰라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옛날 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옛날 거 복습해 봅시다. 제가 말이에요, 어느 날 이 집회에 가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카메라를 찍잖아요.
찬양하면서 이렇게 쫙 카메라로 회전 카메라 찍는데 스크린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뒷머리가 딱 비춰지는데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나예요. 내가 생전 내 뒤를 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는 충격을 먹었죠. 내가 언제 저기가 비어 있지? 여기 비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소갈머리 없는 사람을 그래요. 옆으로 이렇게 벗겨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량은 있는데 담배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량은 있는데 담배가 없는 사람을 불만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거꾸로 담배는 있는데 성량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불필요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머리 벗겨진 거에 대해서 영어도 그런 조커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벗겨져 들어가는 사람. 제가 조금 그렇죠. 그 영어로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he's a thinker 그래요. 하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비벼대가지고 여기까지 벗겨진 게 he's a thinker 그래요. 그런데 여기 소갈머리 없는 사람,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he's lovable 그래요. 귀엽다고 하도 쓰다듬어져가지고 여기가 이제 빙. 그러면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벗겨진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he thinks he's lovable 그래요. 오늘 저녁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얘기가 되고 있어요. 세상에 아마 사랑의 주제로 쓰여진 책이 제일 많다고 하고요. 사랑의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가 제일 많다고 하고요. 사랑을 주제로 노래하는 이 노래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참 달라요. 참 달라요. 세상에서 노래되어지는 사랑의 노래 가사를 이렇게 제가 쭉 해서 요약을 해보니까 대강 이렇더라고요. I love you. I want you. I need you. I cannot live without you, baby.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세상에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다 I,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너를 원하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내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디바인 러브. 오늘 사랑을 우리 찬양을 해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들을 다 보면 그것은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디바인 러브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에 마지막 때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 뭐예요? 시간, 타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시간은 곧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되고 타임 매니지먼트 기본 원리는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또 그 길을 가로막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대해서 타임 매니지먼트에서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오늘 저녁에는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은 성도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우리 성도의 관계는 이 땅에서 맺어지고 이것이 영원에 잇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함께 누릴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함께 나누는 성도의 관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다시 보세요.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어차피 살아야 돼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릴레이션십을 선물로,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가 그 공동체의 삶,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더불어 같이 하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87년도에 신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올해가 꼭 몇 년 되는 거예요? 뭘 한참 계산을 해요. 꼭 30년 되는 해요. 꼭 30년 되는 해요. 30년 동안의 경험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목회의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relationship management. 이 성도들 간의, 교인들 간의 그 관계, relationship.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때는요, 그저 재직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된 문제인데 그것이 교회 전체의 문제로 번지는 것도 봤어요. 이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의 관계에 그 relationship management의 프린시플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계명을 주실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한복음 13장 제일 앞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가게 되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 무리,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 무리가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제자들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육체적으로 계시지를 않아요. 바로 그런 상황을 내다보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같이 육신적으로 거하지는 못하더라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한목자교회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 소문을 듣고 교회 처음 발걸음을 디뎌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교회 성장은 끝난 거예요. 나가서 소문이 퍼집니다. 내가 그 선한 목자에 갔다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안으로 보게 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느꼈다, 경험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만일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다면 그건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도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은 서로 사랑,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주신 이유는 거기 이런 컨디션을 달아 놓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실체가 바뀐 거예요. 사랑이 새롭게 디파인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의 그 실체가 새롭게 디파인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성가대,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 프레시맨 때 지금 제 아내를 만났어요. 한눈에 아주 제가 뿅 간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적극적으로 쫓아다니기 시작을 해서 드디어 데이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에 제가 그 집 앞에 가서 딱 기다려서 차를 태우고 학교에 가서 캐피테리아에 가가지고 커피하고 도넛을 먹고 그리고 헤어져서 클래스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에 다시 만나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오후 클래스 따로따로 들어가서 오후 한 4시쯤에 도서관에서 만나서 도서관 닫을 때까지 12시까지 죽어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집 앞에다가 차를 딱 대놓고 내리기 전에 차 안에서 또 뭐 1시간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 해보셨구나.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뭐 잘 들어갔어? 그래. 아니 제 방금 들어간 거 보고 와가지고서는 이거 왜 이럽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꾸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예? 차를 같이 타고 가고 싶고 밥을 같이 먹고 싶고 예? 같이 얘기하고 싶고 떨어져 있어도 전화로라도 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를 우리가 5년을 했어. 대학교 졸업하고 1년 직장생활 5년 동안 그러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아예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갈 때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그냥 서로 마주보고서는 막 웃고 그냥 짤짤짤짤 얘기하고 그러고서는 걸어가는 사람은요.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는 어떻게 걸어가요? 남자가 그냥 앞에 앞서서 뭐해 빨리 따라오지 않고 사랑하게 되면은 자꾸 같이 있고 싶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니까 자꾸 교회 가 있고 싶고 모임에 자꾸 나가고 싶어지고 사실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 모임은 자연히 붕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만나서 더 사랑하고 더 섬겨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있어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전 사실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등산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시카고에 살 때 시카고에 산이 없어가지고 등산이라는 걸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캘리포니아 와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산들에 있어서 여기서도 좀 산에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로 가니까 또 교회 가까운 곳에 한 30분만 운전하고 가면은 좋은 세븐레이크 드라이브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 산행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부지런히 다녔어요. 때로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산에 다녀보지 않던 부목사님, 저보다 한참 아래인데 한참 젊은데 같이 올라가다 보면은 벌써 저만치 떨어져 있어요. 아이 뭐더래 빨리 오지 않고 또 가다 보면 또 떨어져 있어요. 그럼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같이 보조를 맞춰야 돼요. 같이 있어주는 것 희생이 요구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약한 사람 자리에까지 내려가줘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줘야 돼요.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줘야 돼요. 그래야만 같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뭐하러? 같이 있어주시기. 그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 그것은 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그랬어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굶주린 사람 보게 되면 먹여주시고, 병든 사람 보게 되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무지한 백성들을 보면서 피곤한 줄 모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러운 제자들을 발을 보시고 그것을 씻어 주셨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질 때에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문제나 필요를 보면서 내가 탓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섬김이죠. 섬김. 저희 교회는 맨 처음 시작을 하면서 개척을 하니까 20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하니까 예배 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누저지에 가가지고 예배 드릴 만한 곳을, 미국 교회들을 찾아다닌 거죠. 네,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갔으니까 그 사정을 잘 몰라요. 같이 개척한 멤버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디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가니까 벌써 한국말 교회 간판이 딱 붙여져 있어요. 그러기를 수도 없이 찾아다녔는데 좀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좋다 생각하는 로케이션에 있는 교회들마다 가면은 한국어 간판이 여지없이 붙어져 있는 거라 제가 그때처럼 우리 한국어를 싫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겨우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서 한 30분,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장소를 얻게 됐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에 같은 교회가 그래서 와서 더치 사람들 교회, CRC, 크리스천 리폼 처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좋아라 하고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얼마를 렌트를 내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겠대. 한 달 지나고 보세요. 한 달 지나고 났더니 빌이 날라왔어요. 433불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때 그 지역에 미국 교회 빌려보는데 2,000불에서 2,500불, 좀 괜찮은 데는 3,000불씩 한 달에 받았어요. 근데 433불. 싸서 좋다 하는 생각과 아울러서 퀘션이 생겼어요. 아니 400불이면 400불이고 500불이면 500불이지 433불은 뭐예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433불이냐? 너희가 들어와서 이 건물을 같이 쓰기 시작한 때부터 한 달 동안에 유틸리티 빌 올라간 거, 커스토디안 페이 해주는 거,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433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것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이 사용하는 그만큼의 비용을 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관리도 같이 해야 된다.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그때 배웠어요. 이게 정말 바른 정신이구나. 교회 건물을 가지고서는 비즈니스를 하고 부족한 예산을 채워나가고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장소는 좀 너무 멀었어요. 우리 뉴저지의 한인들,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에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7개월을 거기서 지냈는데 한 가정도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파운딩 멤버들 11가정이 그냥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는데 한 7개월 지나서 우리가 그렇게 또 원했던 지역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희가 우리 교회에 아직도 관심이 있냐? 물론이죠. 근데 그 교회는 사실 우리가 두드렸다가 2번씩이나 리젝트 당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를 리젝트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다른 시설은 다 빌려줄 수 있는데 예배당, 본당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 드리려면 본당에서 예배 드려야지 무슨 뭐 체육관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런데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가서 알아봤더니 저게 이제 미국 교회인데 텅 비었어요. 한 25명의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이 이제 남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40년 50년 어떤 분은 60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본당은 자기네 안방 같은 거라 그러니까 거기는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당회를 하는데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40대 장로님이 계셨어요. 40대 장. 제가 그분을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글렌 게리슨이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들 옛날 TV 프로그램에 보난자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에 카트라이트 패밀리의 아들 셋이 있었죠. 그 아들 셋 중에 둘째 아들 호스 체격 크고 머리 딱 벗겨지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당회 때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코리안 브라더 시스터들한테 예배당을 본당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는 브라더 시스터들한테 이 본당은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르게 설득하든지 아니면 나는 이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그 로케이션도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결심을 했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체 건물을 주실 텐데 그때 우리도 이것을 다 나눠 쓰자. 섬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를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기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need, ultimate need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왜 단절됐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어요. 그 죄값이 치러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섬기시기를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겨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죠. 노래는 불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다. 시는 읊어지기 전까지는 시가 아니다. 사랑은 내어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입술로 사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내어주고 내 노력을 내어주고 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상에서 또 다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7원을 아시죠? 십자가상의 7원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속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의 기도를, 자기들 원수를 내려다보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죠.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갓 목사 안수를 받은 이 젊은 목사가 처음으로 결혼 주례를 하게 됐어요. 저도 제가 처음 결혼 주례했던 것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기 나성영락교에서 영어 목회를, 성의 영어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EM에 나오는 젊은이 둘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EM 멤버들이니까 양 목사님 주례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젊었을 때에 30대 초반에 주례를 했어요. 결혼식 하는 날 화장실에 갔다가 신랑을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Pastor, are you nervous? 그러더라고요. 내가 처음 주례하는 거 알고서는 Are you nervou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How about you? 그랬죠. 처음 주례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요. 내가 신랑 신부보다도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이 젊은 목사가 처음 주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노련한 결혼 주례자와 같이 보이기 위해서 결혼 순서에 들어가는 걸 다 순서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각 순서에 들어가는 말을 다 외운 거예요. 네? Statement of Marriage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 순서에 들어간 걸 다 외웠어요. 결혼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되다가 그만 가장 중요한 데서 말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 서약도 다 끝났고 이제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가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순서에 가서 생각이 안 나는 게 말이에요.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말이 막히게 되면 다른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를 외워라.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말이 생각날 거다. 그게 생각이 났는데요. 도대체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가 딱 떠올라서 외웠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도 이렇게 웃기는데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웃어댔겠어요. 참, 내가 이 큰 실수를 했구나. 그 다음엔 결혼식이 어떻게 끝났는지 몰라요. 축도까지 다 맞추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따라오면서 목사님 왜요 권사님? 오늘 결혼 주례 참 잘하셨어요. 권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난 지금 창피해서 도망가는 건데 너무 잘하셨어요. 난 지금까지 그런 주례를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살면서 서로 용서할 줄 모르면 어떻게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회원식을 하셨어요. 회원식 결혼 60주년을 기념을 하시고, 그리고 2년 후에 저희 어머님이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면 60년을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전혀 싸우거나 말다툼을 안 하는 부부입니까? 천만의 말씀. 저도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이 때로 다투는 거 들으면서 이 간이 콩알만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우, 저러시다가 이제 아주 안 보겠다 그러면 어떡하시나. 40년, 50년, 60년을 부부가 돼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전혀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도 다투고, 그들도 때로는 싸워서 그 다음엔 한동안 말 안 하고 지내고,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용서할 줄 알기 때문에. 서로 용서할 줄. 자, 제가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몇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였어요?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섬겨주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다. 네 번째, 용서하는 것이다. 제가 여쭙겠어요.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낮아져서 섬겨주는 것이고, 사랑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오늘 난 난생 처음 이런 위대한 말은 오늘 처음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잘 안 됩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잘 안 됩니까? 저도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랑이 일어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얘기하고 설교하고 강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 그래서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기다리더라고.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더라고. 사랑을 같이 있어주는 것이, 내가 왜 자기한테 먼저 찾아가? 자기는 나 찾아본 적 있나? 사랑은 섬겨주는 것이다. 물론 섬겨주는 것이지. 그런데 왜 나만 맨날 섬겨야 돼? 자기 뭐 나한테 해준 거 있나?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다. 아니 내가 한 번, 두 번 했으면 자기도 좀 한 번 할 줄 알아야지.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내가 왜 먼저 용서를 해?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몰라나?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프라이드, 자존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이 교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먼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희생의 화목의 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말씀에 좀 더 내려가게 되면 뭐라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도 않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섬겨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한 6살 난 아이가 엄마에게 되게 혼났어요. 너무 슬프고 엄마가 미워가지고 뒷동산으로 막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I hate you, I hate you, I hate you 소리 지르니까 조금 있다가 들려오는데 I hate you, I hate you, I hate you.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울음을 뚝 그치고서 엄마에게 뛰어내려갔어요. 마미 큰일 났어. What happened? 마미, the whole world hates me.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엄마가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다시 뒷동산으로 올라갑니다. 너 어디 서 있었어? Right here, mom. 거기 다시 서봐. 그리고 또 소리쳐. 그런데 이번에는 I love you 한번 해봐. 얘가 소리 지릅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소리 지르. 다시 소리가 들려오는데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 어린 딸아이가 환히 웃으면서 엄마를 쳐다보며 얘기를 합니다. Mommy, now the whole world loves me. 온 세상이 나를 사랑해요. 이 순간은 이 아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산울림이다. Love is echo.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는 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될 때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같이 있어주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겨주고, 내가 먼저 내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을 때에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변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도의 관계를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한 랍비의 제자들이 이 랍비 선생님을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밑에 창고 웨어하우스로 들어가라. 창문 하나도 없는 그 창고 안에 들어가면 새까만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가서 소리를 질러라. 어둡다고, 어둠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질러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제자들이 가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들어가서 어둡다고, 왜 이렇게 어둡냐고, 어둠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만 여전히 어두울 뿐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제자들에게 랍비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너희가 가서 빗자루를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서 어둠을 다 쓸어내버려라. 가서 열심히 빗질을 했습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어둠을 쓸어내. 아무리 해도 여전히 어두울 뿐이었어요. 다시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번에 랍비가 막대기를 하나씩 가지고 가가지고 그 창고에 들어서 어둠을 다 때려쳐 부셔라. 어둠이 놀래서 무서워서 도망갈 것이다. 가서 막대기를 가지고 어둠을 막 때려쳐 부셔. 지칠도록 했지만 여전히 어두울 뿐이었습니다. 돌아온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너희들이 각기 초를 하나씩 가지고 가서 캔들을 하나씩 들어가서 그 촛불을 밝혀라.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 사람의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또 한 사람이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또 한 사람이 촛불을 밝혔습니다. 어느덧 어둠은 다 사라지고 그 창고 안이 환한 방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해봤잖아요. 못 살겠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소리치면서 해봤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것만 했습니까? 갈아치자! 못 살겠다고 갈아치자고 다 갈아쳐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던가요? 무력으로 투쟁을 하면서 어둠을 몰아낸다고 다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좋아졌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녹아내리는 희생,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며 먼저 찾아가주고 먼저 섬겨주고 내 것을 내어주면서 용서할 줄 알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희생의 값을 치르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때 비로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신 것을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로, 그런 파워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진정한 참된 변화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낮은 곳에 찾아오시고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뜨겁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뜨겁게라는 말의 그 원어 표현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쓰여졌던 것인가 하면 전에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뜨겁게라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이제 육상 경기를 하잖아요. 단거리 달리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100m 달리기를 보시면 아시듯이 이제 아주 그냥 뭐 숨도 안 쉬고 쏜살같이 달려 나가서 그 테이프를 먼저 끊으려고 힘껏 그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앞에 가서는 가슴을 먼저 이렇게 내밀잖아요. 쫙 내밀. 바로 그때의 표현이 바로 열심으로 또는 뜨겁게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지. 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해야지.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누가 제 사랑이 필요한 것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지고 내 것을 내어줘 섬기면서 내가 섬겨주고 은혜를 베풀어 사랑을 해도 때로는 돌아서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한다고 해도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 때에 그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미스 탐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Who Switched the Price Tag이라고 하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읽었던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스 탐슨은 엘레멘터리 스쿨 선생님이었어요. 새 학년이 시작이 되면은 모든 선생들이 하는 얘기대로 미스 탐슨도 이제 새 학년에 들어온 학생들, 자기 반 학생들을 처음 만나면서 의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형식적인 것이죠. 목사가 된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을 모두 다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신나게 목회할 텐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미스 탐슨도 마찬가지였죠. 그 중에 한 아이가 테디 스텔라드라는 아이가 있는데 참 사랑하기가 어려운 아이였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무뚝뚝하게 그저 한마디로 그냥 대답을 하고 맙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공부를 가르치면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 안 드는 이 테디 스텔라드, 그 아이의 시험지를 이제 그레이딩을 하면서 틀린 것마다 찍찍 그어 나갈 때는 오히려 이 미스 탐슨의 마음이 시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사실 미스 탐슨은 테디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학년이 되기까지 전 학년에서 적어놓은 생활기록부에 보면 first grade 때 1학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eddy shows promise with his work and attitude, but poor home situation. 테디는 성실하고 또 올바른 자세를 보이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집안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2학년 때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Teddy could do better. Mother is seriously ill. He receives little help at home. 테드는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중환병에 걸려 있습니다. 집에서 테디는 아무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Third grade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학년 기록부에는
Teddy is a good boy, but too serious. He's a slow learner. His mother died this year. 테디는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he's too serious. 아이가 너무 어둡습니다. He's a slow learner. 배우는데 매우 느립니다. 어머니가 금년에 돌아가셨습니다. 4학년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eddy is very slow, but well behaved. His father shows no interest. 테드는 매우 둔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행동은 바르게 합니다. 아버지가 전혀 관심을 보이질 않습니다. 5학년 그 해에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다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테디도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테디는 그냥 브라운 종이에다가 그로서리 백 종이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똘똘 말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왔습니다. For Miss Thompson from Teddy. 선생님이 선물을 하나씩 오픈했습니다. 마지막에 테디 선물도 오픈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에 스카치 테이프를 하나 두 개 뜯어내는 동안에 벌써 그 안에 선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선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이 라인스톤 브레이슬릿, 팔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박혀있던 스톤이 이미 몇 개가 빠져 있었던 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값싼 향수가 쓰던 향수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선물을 보면서 반의 학생들은 낄낄거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때의 미스 탐슨은 눈치를 채고 이 선물을 가져온 테디가 너무나 창피할까 봐 그 브레이슬릿을 팔찌를 자기 손에 꼈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몇 번 칙칙 뿌리고서는 아이들에게 눈치를 주면서 이거 냄새 좋지? 어때? 이쁘지? 눈치챈 아이들이 선생님이 와, 오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테디는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대다가 아이들이 다 간 것을 알고 난 후에 다시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스 탐슨에게 얘기를 걸었어요. 미스 탐슨, you smell just like my mom. 엄마에게서 나던 냄새가 나요. And I'm so glad that you liked my present. 내가 가져온 선물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너무 기뻐요. 테디가 가져온 선물은 엄마가 쓰던 값싼 향수병이었고 엄마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값싼 팔찌였습니다. 그리고 테디가 떠나간 후에 미스 탐슨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했어야 할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속으로 미워하고 그 아이를 소외시키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날 학생들 앞에 나타난 미스 탐슨은 이제 전혀 다른 선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을 했고 특별히 소외당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더 관심을 더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테디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아무런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테디로부터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Dear Miss Thompson,
I wanted you to be the first to know that I'll graduate second in my class. Love, Teddy Stallard. 미스 탐슨, 내가 이제 학교에서 졸업을 하는데 2등으로 졸업하게 된 것을 선생님에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Love, Stallard.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Dear Miss Thompson, they just told me that I'll be graduating first in my class. I wanted you to be the first to know. The university has not been very easy, but I liked it. Love, Teddy Stallard. 테디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1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스 탐슨에게 가장 먼저 알려왔습니다. 그 후에 4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다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Dear Miss Thompson, as of today, I am Theodore Stallard, MD. How about that? I wanted you to be the first one to know. And I'm getting married next month, the 27th to be exact. I want you to come and sit where my mother would have sit if she were alive. Miss Thompson, 오늘로써 나는 Dr. Theodore Stallard가 되었습니다. 메디컬 닥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음 달, 정확히 말하면 27일에 결혼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앉아 계실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You are the only family I have now. Dad died last year. Love, Teddy Stallard. 선생님이 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Love, Teddy Stallard. 물론 미스 탐슨은 결혼식에 갔고 테디의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앉아있을 그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물론 미스 탐슨은 그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테디가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테디 스텔라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 주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되 한번 우리 가족에서 우리 친척 중에서 지금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테디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썬데이 스쿨의 클래스에서 테디와 같은 아이는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에서 테디 스텔라드와 같은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해 준다면 놀랍게 변화된 테디와 같은 변화의 열매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생겨나리라 믿습니다.
허물을 들춰내면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고 흠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는 너는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며 비판하는 가운데 우리 집안은, 우리 교회는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온통 허물과 죄가 들추어내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러워지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게 만듭니다. 서로의 약점과 실수와 잘못한 것을 들추어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든 것이 사탄이, 왜? 그래야만 쉽게 분열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실수와 잘못과 약점을,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함께 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테디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구역에, 어쩌면 같이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 안에, 내가 가르치는 썬데이 스쿨에 테디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를 사랑하라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먼저 찾아가 같이 있어주고 낮아져서 섬겨주고 내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머리 숙이고 눈을 감고 소리 지르면서 오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 주겠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섬기겠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며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내게 아픔을 주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지라도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섬겨주신 주님,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며 용서의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신 주님, 이제 주님 주신 그 계명을 저희 가슴에 새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기겠습니다. 내 소중한 것, 내 시간, 물질, 재능을 내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상하게 한 것,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약점으로 인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곳에 찾아오는 자들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